네,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제가 하루는 TV를 보는데 그 가수 탁재훈 씨와 쿨의 이재훈 씨가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또 둘이 한라산에 가가지고 눈썰매도 타고 또 차에서 막 창문을 열어놓으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크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두 어른들을 봤습니다. 제가 나이를 보니까 탁재훈 씨는 지금 58살, 그 다음에 그 쿨의 이재훈 씨는 한 50대 초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들이 노는 모습, 즐거워하는 눈썰매를 타면서 하는 모습은 그냥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청소년과 같은 그런 해맑은 모습으로 막 노래를 부르고 또 막 눈썰매를 타면서 장난을 치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겉사람은 50대 후반이 됐고 초반이 됐지만 그들이 즐거워하고 노는 모습은 그들의 마음은 청소년과 청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애잔한 마음과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여기서 눈물이 나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좀 애잔한 마음과 또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청소년 같고 또 어린 것 같고 또 그렇게 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이제 50대가 가까워서 막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체면상 또 좀 이상하죠. 또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늙으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이 제약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건강상도 그렇고요. 괜히 눈썹에 타다 뼈 부러지면 이제 뼈 안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만은 젊지만 겉사람을 보면은 절대 또 젊다고 행동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짧은 장면으로 막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무 의자에서 자고 있는데 어린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품에 꼭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품에 안가지고 자는 그런 모습. 또 이제 손녀가 할아버지가 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온 몸에 뭐가 붙어 있냐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스티커 할아버지 몸에다 스티커를 다 붙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나 느긋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딸의 이 스티커 판이 되어주고 있는. 그러면서 딸과 이렇게 손녀와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할아버지하고 딸하고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춤을 잘 춰요. 막 이렇게 라틴 댄스를 막 치니까 그 어린 한 4살 5살밖에 안 되는 애가 누구에게 받겠어요? 할아버지에게 받겠죠.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춤을 추면서 둘이 막 가족들이 엄청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저기 한 2m 앞, 3m 앞에 멜빵 바지를 맨 허리가 이 정도 숙여진 할아버지가 이제 걸어가요. 근데 양옆에 손자 손녀가 딱 할아버지 손을 딱 잡아요. 가서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애들이 막 신나 막 깡충깡충 뛰잖아요. 그렇게 뛰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뒷모습을 볼 때는 허리가 굽었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한 거는 손자 손녀가 와서 같이 그들의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는 걸 너무나 행복해하는구나.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지금 겉사람은 늙었지만 속사람은 저분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은 똑같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꼭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은
정말로 오늘 바울과 같이 날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겉사람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그리고 이 겉사람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 있게, 그리고 이 겉사람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가지만 나는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너희들의 속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들을 살아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을, 우리가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려고 주름을 하나 있는, 두 개 있는 거 하나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 많이 하죠. 여러분, 얼굴이 늙어지면 슬프긴 슬퍼요. 그게 안 슬플 수는 없어요. 정말 자기 관리도 하고 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겉사람에 치중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낡아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나의 속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강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17절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이 영광의 삶을 오늘 바울과 같이 고대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내가 빨리 이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의 얼굴이 갑자기 미인이 되고 미녀가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미남이 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 것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신자는 얼굴이 안 늙어, 젊어, 그러지 않거든요. 똑같이 늙어가요. 겉사람은 똑같이 낡아가요. 병도 들고 약해지고 때로는 굉장히 무너질 때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만 그런다 그러게 하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와중에도 뭐냐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겉사람도 낡아지지만 결국에는 속사람도 완전히 낡아진 채로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이제는 이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듭나죠.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증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이 영혼만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이 낡아졌을 때 이제는 죽는 그 순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이제는 이 새로움에, 이 거듭남에, 이 부활에 참여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새로워져서 새로운 몸과 마음,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고난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딱 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난과 이 영광이 비교가 되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선명해요. 이 고난은 잠시 있고 가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고 이게 가르쳐지는데 어떤 바보가 잠시 있고 경한 것을, 가벼운 것을 붙잡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의 시선은 영원한 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정말로 값진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뭘 주목하고 있냐면 낡아지는 겉사람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낡아진 나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봤죠? 우리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알고는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택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또한 겉모습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흥분하거나 방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그냥 얼굴이 우리가 늙어간다, 우리가 그냥 나이를 먹어간다, 그거 이상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겉사람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걸어온 내 안에 있는 나의 스펙, 나의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은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아멘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있는 지금 이 고난과 이런 것들은 잠시 있는 것, 경한 것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결론을 낼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바로 영광,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오늘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 고백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오냐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냐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질그릇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게 뭐죠? 성령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지난 질그릇과 이 보배를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께서 이루어갈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아니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신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요.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오늘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에 지금 이 장막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2절에는 뭐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4절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내가 벗고자 합니다.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 모든 것을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이 고난을 삼킬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사람에게 임하면 우리 겉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죠? 목사님이. 그리고 뭐예요? 선교사. 바울이 뭐 만드는 일을 해요? 점막,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이거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장막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 이 장막을 만든다라는 것은 군대에 납품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로마군, 그러니까 엄청난 큰 군대죠. 거기에 이제 직업을 갖고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고, 그들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선교의 사역에 많은 또 바울의 후원자가 됐죠.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처소를 얘기합니다. 임시처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이 장막에, 텐트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텐트에서 자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4인용 텐트에서 우리 가족 4명 자는데 잠을 거의 그냥 뜬 눈으로 자는 거예요. 잠시 잤다가 또 깨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막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불편해요, 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 우리가 처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벗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텐트에 살면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어쩌겠습니까? 하룻밤 잤는데 어제 같이 잤던 동료가 막 죽어서 와요.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겠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장막에 사는 그 불편하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군인이 그 전쟁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살아서 어디로 돌아가는? 집으로. 빨리 이 장막집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도 뭐예요? 내 집에서 탁 등 떼고 아주 편하게 자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막 위험한 천만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 군인, 이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소원일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군인이 그렇게 막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제는 아군이 승리를 하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집에 이제 돌아가고 싶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뭘 하겠죠? 네, 짐을 챙겨요. 근데 짐을 챙길 때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텐트를 받치고 있는 이 뭐죠? 이제 그 핀을 뽑습니다. 그 핀을 뽑으면 이 텐트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 장막집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이제는 끝나는 날, 이제는 저 적군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이제 전쟁이 사라지는 그 날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지금 여전히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바울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3절 4절에 읽은 대로 바울은 벗은 자들이 있고 덧입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장막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벗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죽어가지고 벗은 것 같죠. 그러나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덧입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나는 벗은 자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뭐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염려가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네,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덧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니까요. 뭔가 우리 안에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뭔가 물과 같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물질적인 거로 생각.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디를 있던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명령을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라고 했어요. 이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막 뭔가 뜨거운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본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보증되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그 행복과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빛을 보며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큰 일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10분. 여러분 아침에 10분이라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가 아니라 직장가 아니라 이 10분이라는 여유가 없이 막 헐레벌떡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단 10분이 없이 그냥 막 시간 맞춰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 있죠. 그거에 있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한번 깨보십시오. 10분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를 10분 더 빨리 간다?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막 다시 그냥 그 10분 후로 나의 그 몸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대로 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실천해야 될 것은 그 10분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그리스도께. 그걸 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방에 가고 또 직장에 가니까 또 아침에 있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빨래를 개면서 이제 메시지를 딱 틀어놓습니다. 네. 근데 메시지를 틀 건가, TV를 틀 건가, 메시지를 틀 건가, 핸드폰을 보면서 빨래를 갤 건가? 네, 빨래 개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잠깐과 내가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그 잠깐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천지 차이냐면 내 속사람이 달라요. 내가 오늘 똑같이 학교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똑같이 직장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행복하면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근데 속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맨날 반복된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거 없나? 뭔가 대단한 거 없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탐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단 10분만 더 빨리 일어나서 내 수준에 맞게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이요.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절대 그 작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10분이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크시니까요. 내가 만나는 그분은 대단하시니까.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그 10분이 내 삶의 위대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변화, 내가 막 성공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다 동일한 것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각자 내 수준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10분을 내 삶의 패턴을 깨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때 기도해야 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고 10분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소망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데 바울의 소망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걸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해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다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그냥 이 모든 것의 창조주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엄청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네가 나를 만나면 기쁘니?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기쁘십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쁩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이 기쁩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자꾸 다른 시간이 기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매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TV가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야지. 핸드폰이 아니라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들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며 내가 정말 이 성령의 통제와 이 지배와 이 가르침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만날 때 어색하죠. 그렇죠?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1시간 하고 2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언제가 쉽지 않냐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벽이 있고 거리가 있으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할 때가 자연스럽게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이 밥 먹는 거 봐도 막 좋아. 그게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야. 편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지야,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아멘? 너한테 말한다. 아멘? 네. 예지야, 속사람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겉사람이 뭐 이렇게 좀 변화되고 막 멋있어지고 대단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뭐 한다고요? 다 낡아져요. 잠시 있는 거, 거기에 우리의 여러분 비중과 우리의 시간을 두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한번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하세요. 자꾸 옆 사람이 말하라고 시킨다고 우리 사모가 뭐라 하는데 저 시킬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하세요. 힘 쓰십시오. 힘 좀 쓰십시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안간힘을 쓰고 시간을 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이거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에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다 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될까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입술만 뻥끗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오늘 이 문자로만 본다면, 지금 이 절만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기서 다 드러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가 단 0.1%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저에게는, 바울에게는 뭐죠? 우리에게는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그 처소를 입혀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육신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속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이룰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